말씀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차례로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와 회개라는 제목에 대해서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서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큰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많은 장애물을 이어나가 보려면 다른 복음에 관한 관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그래서 어제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것 중에 뭐냐면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는 죄를 담당하는 약속, 그 약속이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죄를 담당하는 그 약속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약속,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약속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해가 되시죠? 동동이사님 이거 믿어져요? 목사님 왜 헛소리예요? 혹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듣기나? 내 얘기 안 가는 성경 하나님한테 가서 따지죠. 그래. 저 목사가 미친 거 같다고 엉뚱한 얘기 한다고. 영원한 약속. 그 영원한 약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물론 똑같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 영원한 약속은 우리를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은. 아담도 그 약속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이 땅에 온 사람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아담이란 첫째 범죄하기 전에 아담조차도 이 땅에 올 때 그 약속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 된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영. 하나님 그렇다고 또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쨌든 이 인간의 표현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히브리서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런 그 아들의 영과 하나 됨.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원가지인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되는. 그 가지가 꺾여서 그 접붙임되면은 그게 한 생명이 되죠. 한 생명이 한 생명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영원한 약속은 분명한 것은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의 그 모습도 아니라 그보다 훨씬 뛰어난 그런 존재들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 만든 그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라. 하나님의 언약인 그리스도. 이것은 여러분 복음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지만 그 말 자체로서도 완벽하지만 복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라고. 이것은 마치 뭐냐면 방금 약속을 했던 것처럼 예수란 이름으로 와서는 죄를 담당하겠다는 약속을 이룬 겁니다. 그 죄를 담당한 거예요. 예수란 이름으로 몸으로 와서. 그러나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약속은 예수가 이룰 수가 없어요. 예수란 이름으로. 예수란 육체를 가지고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그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복음이다. 이 말은 어제까지 한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어제까지 드렸던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말씀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죄를 히브리서 어제 9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죄를 위하여 단번에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을 들이시겠다는 이 약속, 오랫동안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수많은 선자를 통해서, 이것이 또 모세의 율법과 제사법을 통해서, 그죠? 제사법 모든 그것들이 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그림자 같은 거잖아요. 그림자로서. 다 거기에 대해서 일이 예언을 하신 것이고. 그러나 두 번째 약속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 약속이야말로 바로 영원 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심지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이 약속은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이 사람과 한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을 에베소서나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이 다른 복음이라는 내용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딱 서게 되면, 전에도 말씀을 했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 가운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 받아야 증인될 수 있다. 그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런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나가지 말라고 했어요. 전도하지 말라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전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전도하지 말라고. 전도하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그 말씀 그 자체 그대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 능력도 능력이지만 그 성령의 약속이 비로소 그들에게, 아직도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그들 자신이 아직 복음이 되질 않았다. 그들 자신이 아직 복음이 되질 않았다고.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심으로 아직 저들 가운데 성령이 계시지 않으셨던 것처럼,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자들에게는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 약속. 그 영원 전부터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능력도 능력이지만 이 약속이 없이 만약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게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참 교회를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나왔는데도
이 복음 안에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전도하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왜 그런지 아십니까? 대부분 아니 이 복음을 잘 몰라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전도하는 건 괜찮아. 사람들 데리고는 몰라. 사람들은요 꼭 누구를 닮냐면 교회에 오면은 자기 데리고 온 사람 닮거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디 가서 누구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데리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예수님이 야 니네 나가지 마. 나가지 말라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요. 나가지 마. 그 말씀의 의미는 방금 말씀인 것처럼 능력받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그죠? 당연히 그거 뒤에 나오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능력받아야 됩니다. 이 능력,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약속이 없이 나가면 가서 딴소리 하는 게 딴소리. 실컷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자기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지옥 간다. 다른 소리 하는 거 다른 복음. 이 다른 복음을 믿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위험이 왜 이렇게 크냐? 사도바울이 왜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경계했느냐? 너만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잖아요. 너희들은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여호와 증인들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합니까? 그죠? 여호와 증인들만큼 전도해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 교인 한 사람을 얻으려고 우리 신권사님이 그때 그런 말 장애 장수에 그 여호와 증인 아는 할머니 몇십 년 전부터 하는데 한 명도 전도한 사람 없는 것 같은데 하루도 끊임없이 변함없이 전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전도하라.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얻었는데 그렇게 얻었으면 천국 가야 될 텐데 그 사람도 천국 못 가. 자기도 천국 못 가고 오히려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가름하고 있다. 여러분 전도를 하되 예수님을 전하되 다른 예수를 전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다른 예수를. 다른 예수. 다른 예수. 주로 이 시대의 다른 예수는 뭡니까? 기복주의, 기복신앙. 기복주의. 그래서 전도하는 것도 맨 모든에게 야 예수 믿어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잘 됐어. 막 했더니 막 이게 잘 됐어. 기도해봐. 기도. 네가 기도 안 해서 지금 그래 어렵다. 맨날 그 얘기하고 여러분 기도 안 해서 어렵다 그 말을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그게 교회 처음 났을 때 그런 말 하는 건 참 괜찮은데 10년, 20년 나왔는데도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으면 전도하는데 그 말하는 그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 다른 예수. 그 말이 틀린 것 같지 않은 맞는 말 같으면서도 틀린 말이에요. 기도 안 해서 야 내 신앙이 그렇게 됐고 기도 안 해서 내 마음이 내 아들 딸들이 하나님에서 마음이 벌어졌고 그렇게 말하면 또 몰라. 근데 기도 안 해서 모든 기도는 뭐와 관련됐어요? 무조건 땅의 일에와 관련돼 있어. 근데 여러분 따지고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땅에서 잘 나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땅의 일을 위해서 이 관련해서 기도한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거지. 근데 죽어도 맨날 하는 얘기, 할 얘기가 그 얘기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그 얘기밖에 없어. 그 얘기밖에. 복음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 굉장히 뭘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얘기가 그 얘기 빼고는 할 얘기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도하라고 싶지가 않아요. 그 사람 닮을 거거든, 와서. 그 사람의 전도해온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 이상을 넘질 못해요, 거의. 그 사람을 닮아가야 돼, 그 사람.
그 사람의 형벌에서 물론 어떤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사람과 다른 사람 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사람 닮은 그 사람. 따라온 사람. 바른 메시아를 바라는 것으로 회개하라. 로마서 9장 9절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영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오직 이것 한 가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것이 복음이 되는 약속의 약속. 죄와 상관없는 영원한 약속. 갈라디아 4장 30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대목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로마서 4장 4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이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이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여러분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내용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그리고 믿음이 그 한 개인에게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듣고 믿었고 그는 의롭다 했고 그리고 할례를 거쳐서 그 이삭이 출생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 약속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이것이 약속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약속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제 그것을 얘기하면서 또 뭔 얘기합니까?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잘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 지금으로 따지면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게 하갈과 사라,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 문제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영적인 줄기를 두 줄기로 쫙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하갈의 자녀고 여종의 자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이다. 그러면 사실 교회에서 이거 따질 필요가 없죠.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종의 자녀와 같은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와 있는 여자의 아들과 같은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교회를 나와도 뭐예요? 결국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종과 그 아들 같은 그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쫓겨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에게도 세상의 복은 있었죠. 그죠? 세상의 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씨로 여김을 받지 못했어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만 꼭 아브라함의 씨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간 자는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간 자의 행하는 이것의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이라는 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갈라디아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오직 한 사람, 한 자손, 오직 그리스도를 약속한 겁니다. 한 사람, 이삭을 주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한 사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를 말하는가? 이 그리스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육체를 죄를 단번에 들이심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시지 않으면 이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성취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되지 않으면.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그 약속을 믿고 그 생명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사람, 생명으로 산다고 하기도 하고, 표현을 아들의 영의 인도를 따라 산다고 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산다고 하고, 표현이 여러 가지로 나오지만 전혀 새로운 본성, 전혀 새로운 본성. 여러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그들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이 본성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새로운 본성이. 육신의 그 소욕 가운데 그냥 어떤 육체대로 어떤 이런 신앙생활했지, 이 본성 자체가 주어지지 않았다. 이 영과 무관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죠. 복음은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만 득을 봤다. 예수님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걸 취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가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일을 위해 뛰어나갔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자기 덕보려고 오신 거예요? 응? 이렇게 가지고 다 이렇게 높여다가 짠 내가 이렇게 했다. 예수님이 그거 하시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높아짐조차도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만약에 예수님의 높아짐 자체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예수님은 진짜 이기적인 거죠. 우리를 이용해 먹은 거지. 그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예수님 오신 게 아니라, 표현이 좀 이상하네. 우리를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도 우리를 위해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셔야만 약속대로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자기를 바란 자들이 두 번째 나타나시라 말씀한 것처럼 그 약속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못 이룬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는 일이에요. 그게 최고의,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육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우리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육체로 할 수 있는 끝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만 오신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저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옛 자아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죽여 없애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 되어서 사는 그 약속. 그래서 그런 자들을 예수님 하나님 볼 때 형제라, 그리스도와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 아들들로 우리를 세우고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는 바로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그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그 복음이
섭리가 거기에 숨겨져 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을 약속했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져서 아버지 그걸 기다리지 못해서 아버지 86세에 아버지 사라의 몸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불신앙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약속의 아들을 낳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약속도 그러한 줄 믿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많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으로 단순히 아버지 이스마엘을 낳았던 것처럼 이렇게 무조건 사람만 교회에다 들여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뜻은 아버지가 25년을 기다리더라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는 것처럼 약속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버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런 아들들을 낳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어디 아버지 약속대로 어디 아버지 주님의 이 약속을 아버지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아버지여 잠시 아버지와 불신함을 하여 이 약속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으면 아버지 그것이 두고두고 아버지와 그의 후손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에 시하게 되었습니다.